동아시아 전문가인 페스트로아시 박사, 이분은 예의대 출신이고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한국말과 영어와 중국말과 일본어가 능통하신 4개 국어 능통하게 구사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에 지금 6년째 살고 있는 분입니다.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런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책입니다. 이 책의 골자는 그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한국을 얘기할 때에 현대사의 기적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이, 한국 전쟁이 끝나던 1953년도 대한민국 1인당 국내 총생산량 GDP가 67달러였다. 다시 말해서 소말리아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반세기 만에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다. 그래서 늘 자랑거리로 내세우는데 이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과 소말리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5, 60년 전에 한국의 상황을 소말리아에 비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참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배급 타먹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줄을 선 사람들은 소말리아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에게는 뜨거운 교육열이 있고 선비정신이 있다. 일본에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선비정신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추천하는 것이 한국의 선비 이미지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했어도 똑같은 가난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다. 의식이 있었고 선비 의식이 있었고 한국인의 5,000년 역사를 배경으로 한 특출한 문화가 있었다. 그분이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방 문화 같은 것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2천만 명이 넘는 국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제국주의를 선택하지 않냐고 곧바로 이제 선진 국가로 진입한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방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사랑방 문화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사랑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의제를 이제 의결을 하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누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열린 대화의 천국가 사랑방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열등의식이라고 할까요? 고착화된 잘못된 자기 정체성은 뭐냐? 새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중국이라든지 일본 제국과 같은 대제국의 그 소위 말해서 고래 등살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새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우 컴플렉스를 가져서는 안 될 나라는 것이죠. 이 새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브랜드를 제대로 세계에 알리지 못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11년도에 국민 총 수출액이 5,56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100억 불 수출을 목표로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년 전에 수출이 5,56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정체성과 국가 자기 이미지 때문에 9.3%를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것의 9.3%를 그 국가 이미지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당한다, 이런 거예요.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517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돈적으로 손해를 본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 이미지, 세계인에게 알리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전쟁이 터진 나라, 일제 핍박 속에 있었던 나라, 밤낮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이 책에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깨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기 가슴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 디스카운트 되지 않은 fully 베너핏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된 축복을 누리며 산다. 아니, 디스카운트 정도가 아니라 9.3%의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9.3%도 못 누리며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새기고 애누리 없는, 죄송합니다, 이를 써서 디스카운트 없는, 할인되지 않는 풀리 하나님의 총체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역대상 이제 이봉환 목사 얼굴도 좀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화면으로, 카메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로즈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클로즈업이 가능합니까? 예. 할렐루야. 예. 클로즈업 더 해봐야 뭐 주름만 보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 이후부터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 살고 돌아올 때까지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성경을 통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나가다가 어디서 주로 걸리냐면 5장에서 걸립니다. 왜냐면 그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성경을 통독을 하려고 꾸준히 애를 썼는데 맨날 어디서 걸리냐? 5장에서 걸려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할랄레, 이게 도대체 혀가 굳어가지고 물러가지 않는 그런 발음을 해야 되는 그 족보가 계속 나올 때 거기서 잠이 오는 거예요. 혹시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은 창세기 5장을 꼭 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계속 낳고 아니 철수가 영희를 낳고 영희가 영숙이를 낳고 그러면 되겠는데, 이게 외국 히브리 아람어로 돼 있어서 얼마나 발음하기도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500여 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의 돌출 광고가 보입니다. 그 돌출된 인물이 바로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야베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아주 짧지만, 한두 센텐스지만 돌출 광고처럼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드렸죠. 고통, 아픔, 슬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낳으면서 고생을 하시는지, 난산을 하시는지, 10달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입덧이 심하셨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가문에 어려움이 왔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지, 인간관계 어려움이 왔는지, 어떤 배경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태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개혁성경에 보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과 신분이 열악했지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이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디스카운트 되지 않은, 할인되지 않은 총체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떤 차원에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복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추구,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과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 사이에 뭔가 한 가지 미싱된 게 있다. 뭐가 한 가지 교량이 있다.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야베스가 깨달은 것이고, 야베스가 발견한 것이고, 야베스가 실천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야베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베스의 그 누추한 환경, 어려운 환경, 고난의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존귀하고 존경받고 축복받은, 디스카운트 되지 않는 풀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삶 사이에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후반부에 저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베스는 인간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았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힘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벼랑에서 자기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인간의 한계의 절벽에서, 벼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편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두 다 삶과 죽음의 벼랑에서 인간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의 벽에 부딪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삶의 벼랑에서, 절망의 벼랑에서 하나님께 나와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죄송하지만 소망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아무런 비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무추한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환난을 벗어나.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환난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환난은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환난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환난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고, 환난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그 외부적인 환경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는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불가항력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극복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환난을 극복할 힘과 파워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이 닥쳐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름다운 간증이 태동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환난을 벗어나, 둘째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해봅시다.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차브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차브. 아차. 이 아차브라고 하는 말, 걱정, 아픔, 괴로움. 헬라어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리조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나누다 그런 뜻이고 누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근심과 걱정이라고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근심이 있을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겨져요.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질 때 근심이 깃들게 된다. 환난은 외부적인 것이지만 근심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환난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지만 근심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근심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근심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환난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심은 내가 컨트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날 때 근심이 나를 찾아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더불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축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밤에 어둠이 방 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어둠을 어떻게 내어쳤습니까? 몽둥이로 내어쳤습니까? 빗자루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풍기로 돌립니까? 어떻게 어둠을 내쫓습니까?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스위치를 올릴 때에 맹렬등이든 형광등이든 할로겐 램프든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우수와 사려 속에 사는데 근심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무슨 스위치?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스위치. 믿음의 스위치.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근심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나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믿음을 끌어안든지 근심을 끌어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근심 가운데 그 인생을 파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감자 농사를 짓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주부는, 이 자매님은 늘 근심 속에 살았어요. 이마에 내체자가 펴질 날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님이 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그 자매님의 이마살에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떠나게 없어서 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이 자매님이 정말 농사 수확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금년에 농사를 이렇게 풍작을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그 자매님의 근심이 떠나겠구나.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주름살이 더 깊이지고 더 근심해, 더 큰 한심을 쉬고. 그래서 이 자매님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금년에 농사 잘 되셨죠? 잘 됐습니다. 감자 농사 잘 됐죠? 많이 거두셨죠? 잘 됐습니다. 근데 아직 뭐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예년 같으면 썩은 감자가 많아서 그 썩은 감자로 돼지를 풍성하게 먹였는데 금년에는 썩은 감자가 안 생겨가지고 뭘로 돼지를 먹여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근심과 걱정과 우수살에 상당히 깊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근심에 헌신된 사람들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이 변해도 그 사람은 근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는 내 사람. 평생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근심을 부여잡고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근심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여러분을 뼈를 상하게 합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사라집니다. 믿음의 스위치는 기도로 표출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근심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근심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기도와 근심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막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염려와 근심의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스위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은 흔들 의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우수사례는 흔들 의자다. 아무리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앞뒤로 흔들어도 분명한 것은 그 흔들 의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흔들어 보십시오. 그 흔들 의자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동시키십니까? 아무 데도 못 가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탈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앞이 캄캄할 때, 그리고 그 캄캄한 절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의 복으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필요하면 기적을 동원하시고, 필요하면 사람을 동원하시고, 필요하면 돈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나의 삶에 척박한 환경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통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아멘.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구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왜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거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야베스가 거기다 붙여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쌓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더불어 근심을 주시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에 치여서, 돈에 치여서, 재물에 치여서 살지만 근심 속에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면 마침내 그 영혼을 심륜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 한 청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8년 만에
감옥수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마약에 쩌들고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되어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불운을 맛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건 뭐냐?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권이 터진 건 복이 아니, 마침내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는 복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의 근심을 떠나서 환난을 벗어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 일화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잘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낙심도 되고, 어느 노인장의 집에 갔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 현관에서 이제 그 벽에 걸린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요. 제가 착오가 없었다면,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비싼 그림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린 그림인데, 썰물로 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 위에 팽개쳐 지듯이 그 낡은 배 하나가 이렇게 쓰러져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배뿐만 아니라 이 그림 밑에 있는 문구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한국말로 번역하면 밀물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러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젊은 카네기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밀물이 온다는 건 무엇일까? 배를 다시 띄울 수 있다. 지금은 썰물이라 배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지만 소망이 없고 낙이 없는 것 같지만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이 올 때는 이 배가 다시 창포를 향해서 뜰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장사가 안 되는 이 카네기, 어려움 속에 있는,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이 절망 속에 빠져가는 카네기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이 카네기가 그 할아버지 집에 다시 찾아갔어요. 할아버님, 이 그림 너무너무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돌아가실 때, 오래 사시고 돌아가실 때 이 그림을 저에게 유산으로 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비싼 그림이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가?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할아버지가 카네기에게 유산으로 이 그림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나중에 성공해서도 자기 사무실 벽에다가 이것을 걸어놓고 오며가며 The high tide will come. The high tide will come.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마다 밀물은 반드시 다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다시 온다. 다 같이 해봅시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강철왕 카네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밀물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밀물 때는 반드시 옵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아멘. 할렐루야. 고건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의 용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오. 다 같이 시작. 제가 환난을 벗어나 의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디스카운트 없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복과 함께 누리는 총체적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같이 불러봅시다.